현대 사회의 최대의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이 무엇일까? 나는 행복한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모두의 관심사가 행복이라고 할 때 과연 성경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한 인생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처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 대해서 이것은 복이다 라고 말하는 3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귀영화입니다.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다산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 이 3가지가 3대 복이라 일컬어지는 것인데요. 이 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또는 동서 고 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이 3가지는 복이라 꼽고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야,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으면 요즘은 자녀가 많으면 복이라 말을 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고 자녀가 많은데 다 잘 되었으면 그때 이제 복이라고 말을 하죠. 자녀가 많은데 말썽을 막 피우면은 좀 그건 머리가 아프고 자녀가 많은데 다 잘 됐어요. 이게 잘 풀렸어요. 그러면 야, 참 복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뿐만 아니라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데 잔병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복되다라고 말을 하죠. 병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복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잔병 별로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3가지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복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 기본적인 복을 많이 받아 누릴 것을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복인 줄로 알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이 복인 줄로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인데 오히려 그 안에 더 큰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만 하였지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받은 복을 누릴 줄 아는 복이에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2절 보세요. 전도서 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귀영화가 있고 자녀가 많은 복이 있고 장수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인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이 복인 줄로 알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1박 2일로 휴가를 저 밑에 내려갔다 왔어요. 풍기 쪽에 다리 밑에 그 버들치 이렇게 어항 놓고 이렇게 잡는 그 재미 보려고 이제 친구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넷이서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1박 2일이니까 하루를 자야 되니까 이제 펜션을 구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비싸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러지? 하고는 거기서 안 자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텐트 치고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텐트는 청년 때나 쳤는데 이거 지금 텐트 치고 자도 이게 될까? 이제 약간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한번 또 몇십 년 전에 했던 거 지금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치려고 하는데 젊은 친구가 담배를 탁 피면서 와가지고는 뭐 하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돈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당 3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냥 이거 그냥 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딴 데로 가겠습니다. 뭐 하나에 3만 원이면 두 개를 치면 6만 원인데 좀 돈 더 주면 펜션에 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다 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시골 출신이라 이 시골의 그 상황을 잘 알아요. 다 있다 하면서 따라와 그러더니 어디로 가냐면 이 동네에 가면요 이렇게 가끔씩 듬성듬성 이렇게 정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정자 위에다가 치고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오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온대요. 시골에는 정자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치고 자면 된대요. 그래서 좀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한번 운치 있게 자보자 이러고는 그 정자에다가 텐트 2개를 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좁게 이렇게 쳤어요. 이제 저녁이 되니 캄캄하니까 뭐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잤는데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문을 쫙 여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요 큰 산이 푸른 나무로 꽉 차고 그 앞으로 개울이 줄줄줄 흐르는 거기에다 친 거예요. 우리가 이 텐트 문을 여는 순간 장관이 보이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제가 아까 우리 438장 불렀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든 천막이든 근데 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이 쫙 눈앞에 펼쳐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버들치를 잡는 거예요. 무슨 큰 강이나 바다에 가서 멋지게 이렇게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항 2개 이렇게 사다가 가가지고 발 걷고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어항 놓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버들치가 거기는 아무도 안 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놓자마자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10분에 한 번씩 바꿔 넣습니다. 막 엄청나게
잡아서 맛있는 매운탕도 끓여 먹고 정말 소박한 행복을 누려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요, 야 지금 이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천막 쓰자,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만약 이런 마음으로 임했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행복을 못 누렸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좀 멋지게 좀 낚싯대 가지고 좀 낚시 좀 한번 하자,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 그 버들치 잡는 행복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한 부부를 한번 보시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 보시고 아내는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만족하세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셔요.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목사님 아시면서 그래요. 그냥 사는 거죠. 정 붙었으니까 사는 거죠.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대부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주 금술이 좋고 정말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제가 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 아내에 대한 저의 감정을 이렇게 말씀을 비추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아내를 지금까지 누려왔는가 물어봤어요. 저도 큰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저를 누렸을까요? 정말 내 남편하고 있는 이 시간 막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누리며 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로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 아내로 인하여, 그 남편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다는 것과 누린다는 것은 다릅니다. 남편이 있다는 것, 아내가 있다는 것과 그 남편과 아내를 누린다는 것은 달라요.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는 드디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아내에게 없는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내 남편이 갖지 못한 것이 늘 내 마음속에 불만이에요. 부족해요. 아이고 저것만 좀 잘했으면, 저것 좀 하지. 부족한 것이 늘 보여왔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이러다가 그게 병으로 도진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 웃음을 주는데 찾아가 보면 그 사람들이야 별 비를 다 맞추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내 아내보다 나아 이러면서 착각을 하고 탈선을 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리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족이 필요합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족함과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만족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만약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여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 이렇지 못하고 저렇지 못하고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게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마음에는 전혀
전혀 행복을 못 느껴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도 행복을 못 느낀 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이면 나오는 것이고 예배 때 나오는 것이고 뭐 누가 나오라 하면 할 수 없이 끌려오듯이 나오는 것이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자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 기쁨이,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로서 나는 우리 교회 행복한가? 저는 솔직하게 대부분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씩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원래 제 자라온 환경 자체가 외부의 이런 이게 요동치는 것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제 중심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어서 좋은 말로 하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씩은 저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부족함이 보일 때, 그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행복이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본당입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제가 예배 집회차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면 이만한 이런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더 아름다운 데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니요. 감사하십니까? 감격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행복해요. 네. 여러분, 목사 어떻습니까? 목사 만족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만족하지 못하면요, 부족한 게 보이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 이것 좀 더, 요것 좀 더, 이것 좀 더. 그러기 시작하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리질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질 못해요. 누리질 못하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받아서 누려라. 영어로 하면 enjoy입니다. enjoy.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누려라, enjoy해라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지금 즐길 때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지금 즐길 때야? 지금 이 비상의 사태에 우리가 지금 허리를 조르고 근신하고 동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즐길 때야? 즐긴다는 것은 그렇게 흥청망청 탈선하고 쾌락을 즐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린다는 것이, 즐긴다는 것이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앞으로 안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개선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을 그냥 은폐하고 모르는 척 없는 척 덮어놓고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진전과 발전과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런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취적입니다. 보폭이 커요. 넓어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없는 것 붙잡고 계속 아웅다웅 하잖아요.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계속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부평 동북교회를 다니십니까? 성도입니까? 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인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누리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에도 기쁨으로 감당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말해주는 것은 노동을 할 때, 수고를 할 때 그 수고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노동을 하죠? 왜 수고합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죠. 솔로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왜 일하는가? 왜 직장 다니나? 왜 사업을 하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기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식욕을 다 채우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식욕이 채워졌다고 하죠. 수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내 입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욕이 충족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끝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욕구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1900년대에 태어났던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5단계 욕구설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1954년에 발표한 이 5단계 욕구설이라고 하는 것의 제1단계, 가장 하위 단계가 뭐냐 하면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건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욕구가 발생하는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 신체적으로 좀 건강을 신경 쓰게 되어지고 내 감정적으로 좀 안전을 느끼고 싶은,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잖아요. 3단계로 나아갑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해요. 소속감과 그 안에서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4단계로 나아가는데 존중의 단계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게 명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것도 다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아실현, 자기 완성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 단계로까지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한 말이 인간은 절대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위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도달하는 것으로 산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일정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충족하면 그 다음 목표가 또 발생하면서 계속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인간에게 욕구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잠재된, 가장 저 밑에 근저에 깔려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노동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두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 일에 있어서 그것을 목적하며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십니까? 자영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뾰족한 답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욕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목표가 선명할 때 그 일이 재밌기 시작해요. 그 일이 보람되기 시작해요. 그 일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관계가 형성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을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데 자꾸 손가락질하죠. 그 손가락질한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보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 욕구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자기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랐던 그 욕구가 만족되어질 때 거기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잘못한 것들 4배씩이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목적을 찾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가 그렇게 행복한 나눔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과연 여러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목적을 선명하게 깨닫고 일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에서든지.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여 나아갈 때 그 일에서 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일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한 인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거기에서 행복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자기보다 시작.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자기보다 강한 창조주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인생은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향하여 피조물이 다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 대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다투며 사는 사람의 헛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그저 그냥 그림자 붙잡느라고 시간 다 허비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쉽게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는 것이, 원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행복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아봐라 하면 물론 여러 사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므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닌 사울 왕 앞에서도 그는 마음에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요. 담대해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큰 비극이 찾아오죠. 왕이 되어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만 간음을 하게 될 때,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 그리고는 그것을 아무도 모르겠거니 은폐하고 있을 때, 그 은폐하고 있던 1년의 시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기까지의 그 1년의 세월을 과연 다윗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하고는 두 다리 쭉 뻗고 잤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지은 죄가 있는데 고백하지 아니하고 은폐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니까 자기 뼈가 쇠하여지는 거예요. 뼈가 막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모든 진액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여름 가뭄에 논밭이 쭉쭉 갈라지듯이 자기의 온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쭉쭉 갈라지는 그러한 삶을 1년 동안 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사귐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마음에 있던 모든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과 다시 사귀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그 복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내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두 손을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가면서 꺾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뜻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가세요. 설령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업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전적으로 내어 맡기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이 드디어 배짱이 생기기 시작해요. 배짱이 있다는 말은요, 주변에서 배짱 없을 만한, 주눅들 만한, 두려워서 떨 만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뻣뻣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배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배짱이 생겨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항복을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이 건드리질 못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건드리질 못해. 그만큼 배짱이, 속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서,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외적인 그런 복들을 많이 받아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줄 알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알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원하기는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사는 인생이에요. 누리십시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먼저 들어가는데 우리 지휘자님 맨날 하는 말,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찬양대는 앞에 서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마음이 안 되는데 하려면 참 인상 막 구겨지죠. 이렇게 안 웃겨지는데 웃으려고 하면 막 이상해지죠. 그 말하는 게 뭡니까? 행복을 찾으시라 이거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누릴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일자리가 기쁨이 넘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어찌하든지 절대적 신뢰 가운데에서 사랑의 사귐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 부평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라고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눈먼 장님처럼 보지 못한 채 손에 쥐고도 부족하다고 신음하진 아니하였습니까?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과 자족의 마음이 있어 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 그 수고에 복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큰 행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